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를 한번 다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하니까 다 이제 머리를 드시네요. 네, 성경을 보고 계셨던 거죠. 중간고사가 끝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요. 네, 역시 시험은 시험이 이제 그냥 테스트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걸로 끝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프라블럼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시험 기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성적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런 등급으로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매일같이 기억하시면서 시험 망쳤으면요 뭐 아직은 망쳤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난 존귀한 자니까 다시 내가 새롭게 도전하자.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주간 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또 그리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선교하길 원하세요. 전도와 선교하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귀하게 천국에서 잔치를 열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 어때요? 뭔가 선교하기 되게 어렵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치 선교하면은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뭔가를 막 아프리카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들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선교 보내는 선교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선교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함께 이제 선지서를 이제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한 달 전 이제 기억을 떠듬어서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이제 BC 한 680년경,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그때 경에 이제 쓰여졌던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를 보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이후에 이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 그리고 포로된 이후에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수만 가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선지서를 함께 나눠서 볼 건데요. 선지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동일해요. 뭐예요?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지서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줄 거야. 마치 어때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형벌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들이 그 죄를 행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서의 내용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나와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만큼, 이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수백 년 동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돌아와야 돼. 너희들 거기 있으면 망해. 돌아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친구가 딱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돌아섰어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두 번 다시 저거를 안 만난다. 단 1분이라도 난 저놈이랑 상종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수백 년을 기다리세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끔 하세요. 그만큼 오래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돌아오게끔 하시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앙이라는 것까지도 임하게 해서요, 문제 재앙을 보내서요, 다시 돌아오게끔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선지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15절에서 16절이네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요, 수백 년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요,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멸시하고요,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심지어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웃고 있다든지, 아니면 멸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욕하고 있지 않은가? 되게 수준 낮게 여겨서 너는 떠들어, 나는 내 갈 길 살아갈 거야, 그러고 있지 않은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지서가 진행되어져 가운데서 오늘은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라는 상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역사적 배경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요, 끌려간 이후의 상황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사실상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왕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3대 성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으로 있었던 그 왕이에요. 그 아들인 므낫세가요, 남유다를 55년간 통치했어요. 근데 그 55년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요, 아합 왕의 소행을 본받아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대요. 그리고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용서하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거를요, 싫어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면서요. 제가 성경 구절 찾아드릴게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은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쭉 있었던 왕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말씀에는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지금 누구를 꼽고 있어요? 성경엔요, 므낫세요. 55년간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요, 죄 가운데로 빠친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요. 이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요, 그나마 예배를 조금 회복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금방 죽었어요. 잘 다스리다가 애국과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왕들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딱 이래요.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비웃고 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 계속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뭘까요? 도대체 이 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도저히 회개하지 않아? 그럼 내가 재앙 문제를 임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끔 할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 보시는 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와 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악, 보통 이런 거지 않으세요? 살인, 폭력, 욕, 요즘에는 문제가 많죠. 마약, 그리고 성 문제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악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를 보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즉 사단이 주인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래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래요.
그런 존재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일은 당연히 아비의 모습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잖아요. 이거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할 때요, 야 너희들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죄가 너무나도 많이 찼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잠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낼 거야. 그 시기에 활동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별명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한대요. 멸망 가운데 간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으로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이런 시대 때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되게 능력 있고 엄청난 성품을 가지고 성공자의 삶에 있는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5절 말씀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대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레미야가 이때 뭐라고 대답해요? 6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나는 어린 아이라서요, 하나님 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나는 어린 아이라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 말씀을 가서 대언하래요. 그 말씀을 대언하래요. 여러분들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멸망할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와 핍박과 돌 맞아 죽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건데 너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난 아이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해.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하나님이 나는 아이라서 나는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 가서 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너는 가서 그 말을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단순하게 예레미야 때 있었던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비웃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요? 이 세상의 죄악과 악이요, 이 시대를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그 이 시대 이 나라에 가득 차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언제부터요? 모태의 짓기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창세전부터 부르셔서 여러분들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잖아요. 나는 어려서 못하는데요, 나는 부족해서 못하는데요, 제가 뭐 합니까? 예레미야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이 시대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저 못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럴 것만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여러 나라를 세우고 파멸하고 진멸시키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레미야서에 수만 가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주된 핵심은 뭐냐? 새 언약이에요. 이전의 언약, 이거 내가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언약,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그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할 대상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넌 담대히 나가.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세요. 우리는 저 억만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 것, 그거를 더욱더 넘어서 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뭘 하길 원하시지?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